할렐루야, 하이틴 청년들과 함께하는 바벨타임 BTQT. 오늘은 고린도후서 배경과 1장에서 7장의 주요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을 통하여 개척되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가야 지방에 대표되는 도시 고린도에 들어가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좋은 동역자들을 만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요. 2차 전도여행 때 함께했던 실라와 또한 디모데가 함께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개척이 된 것이죠. 또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마지막에 에베소를 잠깐 들렸다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때 약 2400km의 긴 여행을 하고 난 후에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3년 가까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할 즈음에 아볼로라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유대인이 해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보면서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더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바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이 아가야 지방에 대한 마음이 아볼로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파송을 하게 되죠. 아볼로가 가서 사역을 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파당을 짓게 되고 그러한 문제들을 아볼로의 그러한 리더십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던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에골로의 집을 통하여서 거기서 보낸 사람을 통하여서도 듣게 되고요. 또 마침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를 통하여서도 바울이 그 내용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루트로 바울이 그 소식을 접하고 난 후에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바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디모데가 가지고 고린도로 가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가르침대로 행치 아니하고 계속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듣게 되죠. 아마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비록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지만 이 문제를 풀고자 바울이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보면 가슴 아픈 방문이다라는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영어 NIV 성경에서는 painful visit 해서요. 정말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냐면 바울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사도들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상당수가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고 한 것을 통하여서 바울이 상당히 또 곤욕스러움을 당하고 당혹감을 그렇게 당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장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때 그러한 그 가슴 아픈 방문을 내가 또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방문을 하고 다시 그가 사역했던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가 이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지금까지 전해오지 않는 편지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방문 이후에 고린도후서 2장 4절의 내용을 보면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준엄한 편지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편지를 통하여서 바로 불의한 자, 거짓 사도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찌리하는 내용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담아서 그 편지를 쓰게 되죠.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하여서 이 준엄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전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나지 못하여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통하여서요 정말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이 눈물의 편지, 준엄한 편지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려오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혹감을 주었던,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방문에 대해서 그들이 뉘우치고 다시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디도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함께 더불어서 바로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속이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는 내용들이 이 고린도후서에는 1장부터 7장까지 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내야되는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서 또 8장, 9장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본인의 사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마지막 13장까지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알 때 고린도후서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 생각하면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피도 눈물도 흘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는데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할 때 바울의 인간적인 면 그리고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모함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그런 구구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도를 향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